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깊은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마가가 전한 내용이 참이면 또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저는 이 문제로 상당히 오랜 세월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걸 해결하면은 우리 기독신앙에 거지반 다 해결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시간 안에 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삶의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잠깐씩 행복했던 적이 있었지만 행복하던가요?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바로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종교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말씀드리면 불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무엇을 추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행복이 없다는데 그 없는 행복을 왜 또 종교에서 찾으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종교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교의 목표가 여전히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 행복 말고 다른 무엇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는 그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사실상 회개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했습니다. 애초에 목표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말을 할 만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다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환갑잔치도 막 거나하게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삶의 이치를 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절실합니다. 죽을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삶의 이치를 말합니다. 복을 받고 못 받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종교에 귀한 거예요. 종교는 이처럼 삶의 문제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이치를 아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방향성입니다. 삶의 문제는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등장하고 또 다른 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퉁쳐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요. 종교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기 전과 후 바라는 것이 똑같아요. 방향이나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없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때문에 행복은 아득히 멉니다. 살면서 행복하다는 그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누군가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종교의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느냐? 성장해야죠. 여기에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진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이 보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 기독신앙이 뭘 얘기합니까? 영생 아닙니까? 근데 영생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졌다면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처박혀 삽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저것, 저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무엇이 튀어나옵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애초에 자신이 가진 종교의 본질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 큽니다. 단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목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쏟아서 그런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종교는요, 삶의 문제입니다. 조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 또한 삶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조엔 아이오니온, 조회가 영원하다, 끝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 길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아이오니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이런 시간을 넘어섭니다.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시간은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만 통한다고요. 우주 전체에 또 다른 행성이 있어요. 뭐 거기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아직은 발견 못했습니다. 워낙 우주가 크니까 없다고도 말 못해요. 어느 행성에서는 여기와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요, 육체의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느끼는 이런 세상은 아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보통은 육체, 사르커스에 갇혀 산 나머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만들고 다듬어진 그 관념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기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종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고만고만합니다. 뭐 무당한테 가든 절에 가든 그것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신천지도 대놓고 뭐 합디다. 뭐 심심하면 뭐가 날라오고 막 목사들 욕하고 그래요. 욕을 먹어도 욕을 안 먹을 만한 상황도 아니니까 뭐 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종교가 정도에서 벗어나다 보니 이제는 이단이 판쳐요. 어느 시대고 그랬어요. 이단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지금 교회는 올바른가 이 문제지요. 이단의 특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서 매이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 한데도 보세요. 본질, 영생의 문제 생각 안 하고 십자가를 엉뚱하게 얘기하고 이러면은 회개가 없으면 이단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지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로만 칼라 셔츠를, 이걸 로만 칼라라 그래요. 천주교 신부들이 주로 많이 입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막 제게 따지더라고요. 왜 천주교 신부를 따라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니라 당장 벗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뭐 귀신이라도 붙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옷 하나에 의미가 있으면 무엇하고 없으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제 설교를 깊이 듣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자기가 속한 종교단체에서 무슨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영험한 듯 하고 뭐가 있는 듯 하고 알지도 못하는 귀신이 어쩌고 그러고 마귀가 어쩌고 그러고 그러면 신비롭지 않아요.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주일 예배 때 멋지게 차려입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그랬던 어쨌든 말이에요. 양복에 멋진 가운 걸치고 거기에 각종 장식을 넣은 이 스토를 걸칩니다. 저는 세례 줄 때만 그래요. 왜냐? 교인 생각해서요. 셔츠며 넥타이며 양복이며 가운이며 스토리며 장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는 날부터 이렇게 입었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나 이후에 가운을 걸쳐 입을 뿐이지요. 가운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는 당연히 맞춰야 했어요. 그래서 맞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은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죽었다고 살아야지. 주의 종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결혼식 때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는 또 교회도 조그마한 가난한 교회 목사 아니겠습니까? 옷에 신경 쓸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강단에서 1년 12달 똑같습니다. 옷차림이. 잔뜩 추우면 속에 옷 하나 더 입을 뿐이에요. 겨울에는 떨고 여름엔 땀이 졌습니다. 요새는 뭐 시설이 좀 좋아서 떨 일은 없습니다만은요. 예배 때 잠깐 입는 것이니까 견딜만 합니다. 이 한 벌이면 20년 입습니다. 물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옷의 의미가 그렇다 치더라도 러닝셔츠 바람으로 강단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냐? 그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통념과 예의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옷이 우리 기독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특히 이단은 이처럼 터무니없는 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놓고 거기에 또 매여요. 이사할 때 날 잡는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이나 이저럭이 흰색 양복을 걸치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몰아세우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것으로 트집 잡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치실 때 아직 병이 낫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더니 서기관들이 그냥 따지고 야단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람마티우스입니다. 그람마, 글자, 문법, 조문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지는 건 좋은데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본질적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야단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이 옳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논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한 말이 디알로기조마입니다. 논의하다, 숙고하다,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 성경이 지난번 게 더 좋습니다. 영어로 다이알로그 그러면 대화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야단이 났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자기들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블라스페머입니다. 비방하다, 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남하다는 뜻입니다. 번역이 조금 지나쳤습니다. 의미상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장 흐름에 맞게 번역한 게 좋습니다. 이건 지난번 성경 개역 개정판이 개역 한글판에 참남하도다 이랬는데 이게 맞습니다. 내 주제가 도를 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옳다 이거거든요. 죄 하마리티아입니다. 먼저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죄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마리티아가 있고 오페일레마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죄다 하는 말은요. 내가 죄졌다, 잘못했다 이거 뭐예요? 오페일레마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 죄가 오페일레마입니다. 죄 지은 자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죄 짓다 오페일로 빚지다 의무가 있다.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 관점에서 말하는 죄가 오페일레마입니다. 도덕이란 뭡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회 구성원에 속하여 삽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 알고 입힌 피해도 있고 모르고 입힌 피해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오페일레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겠다. 이 뜻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건요. 도덕적 명령입니다. 하마레티아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못 맞춘 거예요. 빗 맞은 거지요. 어떤 상황이 이미 잘못 저질러진 겁니다. 지금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행을 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통 중에 살든 부모를 잘못 만나 고통받으며 살든 하필이면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하마리티아 때문이라고 일단 정해놓고 삶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마리티아는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하마리티아는 죄다 이렇게 번역하기 힘든 말이에요. 삶이 불행하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하마리티아를 죄라고 이해하는 순간 이해하지 않겠다. 해결할 생각이 없다. 나도 모르는 것을 그냥 말만 한다. 이 뜻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말이 똑같아 보여요. 원문은 좀 다릅니다. 죄란 말이 두 번 나온대요. 우리가 죄 지은 이 말에서는 죄 짓단 말 오페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는 또 하마리테아를 썼어요. 누가는 오펠레마와 하마리테아를 구분하지 않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썼는가 짐작이 갑니다. 마태는요, 전직이요, 세리였습니다.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는 사람과 논리적 근거를 찾는 과학자의 차이랄까 이렇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요, 오펠레마가 그럼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마리테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본적인 하마리테아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오펠레마를 저지를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거짓말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문제지요. 현실의 문제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근본적인 데까지 연결 지었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오펠레마와 하마리테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할 이유, 구분하고 이해할 필요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 합니까? 지금 있는 이 아픈 문제, 고통 하나 해결하려고 하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는요, 아프면 병원 가고, 무엇이 꼬였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펠레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말고 보다 근본적인 게 퉁쳐서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마리테아를 해결하자. 그래서 기독교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누가가 오펠레마와 하마리테아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연결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실은요, 불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행하다 느끼지 않았으면 교회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불행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종교가 생겨나요. 세계 양대 종교, 기독교, 불교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파생 종교예요. 이슬람이 크긴 크지만 파생 종교거든요. 불교 같으면 현실의 불행을 원인을 뭐라 그럽니까? 업보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모든 이 현상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짓습니다. 문제는 불행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왜 다른 사람은 눈 뜨고 태어났는데 왜 나는 눈이 멀게 태어났는가? 그럼 불교에서 뭐라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전생에 네가 못 볼 것을 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난 삶에서 못되게 살아서 지금 이 삶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윤회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카스트 제도도 한몫합니다. 그조차도 넘어서자. 넘어선 걸 뭐라 그래요?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종교에서 논리가 생겨났고 이게 종교의 토대입니다. 불교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현실이 불행해요. 이빨도 아프고 모두도 아프고 늙어서 몸도 뻣뻣해지고 힘도 달리고 불행해요. 어디가 아픈 것도 불행한 것이고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만족이 없는 모든 상태는 불만족한 것이고 불만족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현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인식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이냐 하지 않겠어요? 하마리테아 때문이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누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조죠. 현실이 불행한 것은 죄 곧 오펠레마 때문이다. 현실 각각의 불행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 오펠레마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근본적으로 하마리테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삶에 어째서 만족이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소경으로 살아도 사실 자기 삶에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불행은 불만족의 문제입니다. 일상적으로 저지른 죄, 오펠레마로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데 있다. 원초적인 데 있다. 하마리테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마태는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오펠레마는 그냥 오펠레마다. 이랬습니다.
때로는 마태의 방식이 사실을 추적하는 데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살짝 다르게 보기도 하고 똑같이 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길을 가실 때였어요. 소경인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가 그런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이제 종교에 눈 뜬 거죠. 종교적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의 하마리티아 때문에 저런 불행을 안고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 누구 하마리티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하마르티아가 이제 동사로 쓰여서 하마르타노 이랬는데요. 조금 제가 앞서 유대인의 인식이 어땠는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거지요. 오펠레마는요. 단순히 현실이 불행하다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현실이 불행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마르티아다. 이런 인식 가운데 여쭌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불행한 삶이 그 자신의 하마르티아 때문이냐, 부모의 하마르티아 때문이냐 이랬습니다. 소경 자신의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이러면 뭐예요? 불교주요. 전생에 뭐들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업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이러면 하마르티아가 유전이란 말인가? 이 말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이러셨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미루어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하마르티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하마르티아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 그러시진 않았어요. 다만 그 일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오펠레마는 항상 내 앞에 깔려 있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마르티아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건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랬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다 파네로입니다. 드러내다 알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보다 명확한 현실 이해는 없습니다. 왜냐? 현실 세계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다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또 다른 오펠레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이 육체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사실 옳아요. 여기까지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이지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기노스코는 관계다. 이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소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란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삶이 불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누구의 하마르티아 때문에 삶이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삶 자체가 하마르티아예요. 또 그 때문에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삶이 불행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삶은 이 자체로 완전체야예요. 이런저런 고통은 물론이고 이 삶에 죽음도 없어야 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 말고 반드시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은 가상의 세계, 곧 시뮬레이션 속의 세계입니다. 시뮬레이션 속의 세계가 아닐지라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한시적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가 아니에요.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진짜입니까? 저 세상이 진짜입니까? 저 세상이 진짜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시뮬레이션이죠. 뭐.
아니라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실제 세계라고 인식하면서 추구하는가? 이게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이 온전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게 진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 행하시는 분이에요. 병도 고쳐주고 못난 병도 고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용신할 수 없었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쓰였어요. 무릎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해요. 병 고치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잔뜩 모였어요. 근데 그럼 너는 어디가 아프뇨? 그럼 그거 고치고. 넌 또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고치고.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를 말씀하셨다. 도. 병자를 고치는 일은 예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무슨 도를 전하셨을까요? 도, 로고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런 의도, 당시 상황을 이해할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란 말은 그냥 슬쩍 지나가고 맙니다. 자기가 전한 목표가 있어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병이 낫든지 복을 받든지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든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 바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만 예수님께서 그 하신 생각에 동조하면 다른 모든 필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삶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잠깐씩은 좋을지 몰라도 끝내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체 이동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주체가 육신의 상태란 말입니다. 나의 주체가 육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체 이동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용서봐야 말짱 헛것입니다. 악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육체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야단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 기적이니 능력이니 그러며 복받는 것 그런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로고스가 잘 먹혀들게 하려고 판을 깐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었고 성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분이 아픈 사람을 두고 무슨 재주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겠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보니 복받는 것은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자 매개였습니다. 복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목적이 바뀐 거지요. 복을 디딤돌 삼아 영혼의 세계에 눈뜨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가서 의료 선교를 해요. 가서 이 병 저 병 고쳐주고 그 사람들 이빨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고쳐주고. 왜 합니까? 병 고쳐주려고 거기 갔습니까? 복음 전하자고 간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받은 복이 모자라서 더 받아야겠다고 그야 다닙니다.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수님조차도 포기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짜증스럽고 무엇인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로고스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요.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히 관념 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알아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말입니다. 관념을 한 개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두루뭉술하게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원칙 같은 것이에요. 태초부터 정해진 바 하나님의 무슨 생각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가 육신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요. 태초에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실에 나타났다. 이게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바가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장은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병원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암 걸리면 기도원이에요. 그때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해서 기도원을 찾을 일이 점점 더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서 이렇게 가면은 기도원은 문 닫는 일이 많아지겠죠. 교회도 그러겠죠. 다른 요구사항은 여전해요. 어째서 이래야 하는가? 이런 현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겠죠. 무려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어째서 중풍병에 걸렸는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이제 하나 있다면 내가 들은 대로 예수님을 찾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를 전하셨다. 로고스를 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로고스를 이루려 하는가 생각해야겠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어다가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께 저마치 계시다면 가늠을 하고 거기를 뜯어서 달아내렸다 그래요. 이들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진흙으로 이게 평지붕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노력하면 구멍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신 거예요. 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자야 테크논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이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소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은 작은 자야 이랬어요.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원어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옛날 성경을 소자 그렇게 한국말로 바꿔야지 해서 작은 자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2가지 표현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하나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른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한마리태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텐 피스틴 아우톤, 그들의 믿음, 그 피스티스를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거거든요. 피스티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 적어도 5명이겠죠.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상 크라파토스입니다. 침상입니다. 침상째 메고 왔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들 집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 믿음, 토피스티스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야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을까요? 물론 그건 포함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2절에 보면 도 로고스를 전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언제나 이 사람이 내가 저 병을 고쳐주면 저 사람이 로고스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이것이었어요. 거기에 이르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겠는가. 이 세상 말고 참다운 다른 세상을 꿈꾸겠는가.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었던 사람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이 관점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무수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일이 무엇을 지향했는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이 일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는가? 그런 상황이 당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일시적이진 어쨌든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능성이 보인 거죠. 물론 여기서 더 나가야만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바에 이르도록 말이죠. 중풍병자 당사자가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중풍병이 낫는 경험 이상의 것을 얻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씀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소자야, 이 친구는 어투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분위기로 보아 죄사함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가늠이 갑니다. 죄의 하마리테합니다.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사하다, 비엠입니다. 석방을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하마리테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적이 나타난 거죠. 따라서 중풍병자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걸 다 아시고 내 하마르티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신 거예요. 앞뒤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이 낫는 경험은 구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즉 병이 낫는 것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목적이 바뀌었다. 이런 사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막 열심히 막 침을 튀기고 말씀드리면 뭐가 그리 복잡하냐.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복 받아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 말이 그 말 아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영혼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본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복 받는 것은요 잠시 접어둬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잊어야 합니다. 은연중에라도 복 받는 것으로 목적이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영원한 세계의 그림은 잘 그려지질 않아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부터 저 세상이 좋아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도 멋 같으니까 이 세상이 지치고 지쳐서 저 세상에 떠밀려 바랄 뿐이에요. 떠밀려 바라는 저 세상에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복이라고 한번 받아보세요. 저 세상 가고 싶겠습니까? 대개는 여기서 삐끗합니다. 중풍병자가 그동안 자기가 누워 지내던 침상을 들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막 지붕까지 뚫고 왔다는 게 믿음 아니겠느냐? 따질 것 없어.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믿음을 검증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음 달에 나올 신용카드 청구 금액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느라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빚 갚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어긋나더라도 한번 믿음대로 해보면 돼요. 몇 번 해보고 이게 아니면 방법을 찾아야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썼어요. 이것이나 중풍병 환자가 병이 낫다는 느낌을 받기도 전에 자기 침상을 들고 가려 했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주체 이동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시연해 봅시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에 나올 청구 금액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이 속에 생겼어요. 만일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믿음이라면
내 안에서 내가 주체하지 못할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없었거든요. 믿기만 믿었지. 그것이 없는 믿음은요, 그냥 내 기분이에요. 그러고 싶은 희망사항이에요. 무엇을 하고 싶은 내 마음, 나의 욕망이지 믿음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피스티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요, 그 동인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믿음이 있는 행위를 발동하는 직접적 원인이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해야 해요. 엉겹거리든 뭐든 간에요.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어째서 그랬는지 우리로서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기 중풍병자였다는 사실과 자기가 드러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서야겠다는 무슨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속에서 넘쳤을 것입니다. 거기에 떠밀려 일어서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대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겠다 그럼 내가 믿습니다, 용서서 그래 가능한 게 아니고, 요 속에서 나는 믿는 마음이 좀 있어요. 있는데 요 속에서 떠밀리는 무엇이 있어야 돼. 강권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그것이 없기 전에는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마르티아가 사여졌다. 아직은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하마르티아가 없어졌다 그러셨어요. 불행의 근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서 중풍병에서 놓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내 하마르티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사달이 났습니다. 자기가 뭔데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고 말고 그러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남하다. 블라스페메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책임질 일 아니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것 같으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참 쉽지요. 종교적 위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복을 남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풀리면 내 탓이고 못 풀리면 네 탓이에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이게 훨씬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관념투성입니다. 종교 언어가 따로 있어요. 내 배를 부르게 하라. 야고보가 2장 16절에서 이걸 지적했어요. 먹을 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네 배를 배부르게 하라. 제가 미자립교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고만고만한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불러다가 너희서 뭐 해요? 근데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려. 종교 언어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 한 푼도 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위선을 부리냐는 거예요. 교회 강단은 축복을 남발합니다. 교인이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의 본질은 생각도 안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 교인이 원한 걸 말합니다. 그로써 교인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을 것이고 내 입지도 세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다 그럽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알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때가 닥쳤어요. 자기가 누리던 담임 목사 자리를 막상 남에게 넘겨주려니까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좀 뒤가 구리기도 해요. 그래서 세습을 강행합니다. 세상이 욕할 줄 압니다. 욕을 먹더라도 세습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죠.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종교를 핑계로 누릴 것 다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차지하고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로써 자신의 입지도 지키고 누릴 것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말로 하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립서비스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하나로 이런 종교의 모든 문제, 위선과 허세와 탐욕과 거짓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종교의 외식을 그토록 경계하셨던 겁니다. 제가 세습 문제를 자주 거론한 이유가 있어요. 세습 자체가 뭐 배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종교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세습,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종교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면, 종교의 본질에 접근할 생각이 없으면, 종교의 본질을 도외시하면 종교는 결국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너는 메시아 아니다 그랬어요. 나사렛 그분이 나타나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단 한 차례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메시아일 리 없다 그랬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며 빌라도에게 그것을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옵니다. 왕은 단 한 사람 로마에 있는 가이사뿐이다 이랬거든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 했으니 반역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 오신다 그럽시다. 불편할 사람 참 많습니다. 불편하다 못해 똑같은 짓을 저지를 것입니다. 세습을 하려면 당신은 예수님 아니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죽일 거예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내 하마르테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태초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복이든 능력이든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온전한 복은, 정말로 복 같은 복은 하마르티아 사함 이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적으로 중풍병이 나왔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것뿐이라면 살면서 단 하나의 불행한 사태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복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만족과 기쁨을 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복으로 가장한 불행이지요. 만약에 어떤 이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계속 행복해요. 그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겠습니까? 복이 정말로 복이라면요, 여러분 일정해야 합니다. 계속 복이어야 해요. 영원토록 자기 삶에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이 행복했을 것 같으면 아무도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가 그 문제입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이었겠습니까?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이란 여망, 곧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삶의 목적 전환입니다. 처음 바랐을 때는 그거였을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그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이가 저희 것이니라. 그 저희에 내가 속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목표는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바라는 그 안목이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바랐습니까? 자손 만대로 복받아 잘 살기를 바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바랐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헛수고입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전에 다른 무엇에 눈 떠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것을 얻었다면 삶에서 불만스러웠던 것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거기에 눈 뜨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복을 논해야 해요. 영원하지 않는 건 복이 아닙니다. 일단 모든 건 내던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지요.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혼의 세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를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